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흥된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은 완벽하고 좋아 보이고,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미진하고 뭐가 좀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생동감이 넘치고, 이런 교회가 진짜로 살아서 약동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평안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자고로 교회라고 하는 데는 시끄러워서는 안 되고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있을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 이 당시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들이 전부 손을 잡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박멸하려고 많은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공략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교회가 막 뒤흔들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야죠. 그런데 교회는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렇게 외부에서 박해가 오고 교회를 뒤흔들려고 할 때 그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결속력을 다져가면서 있는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내가 신인데 왜 안 섬기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그냥 박해하기가 그러니까 동네에다가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요. 큰 화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불을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합니다. 이런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러는 중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갔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만들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무리 세상 요동을 쳐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만들어져가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바깥에서는 어떤 난리를 쳤든 간에 들어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든든히 씁니다. 모든 건물이 든든하려면 기초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야 든든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중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하는 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고 진짜 교회가 만들어져 가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 연결되는 돌이 든든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 하는 거죠.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함이 없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경찰 그러면 무서웠어요. 잘못된 짓 하다가 경찰 온다 그러면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찰이 와도 소용없어요. 경찰 막 때리는데 뭐 파출소 가가지고 파출소 다 부시는데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하다 야 어른들이 하지 말란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른이 뭔데 그러고 막 때려요. 어른을 막 때리고 아버지도 때리고 마음에 안 들면 불 질러서 죽이고 막 그래요. 무서운 게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지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을 하지요. 집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누가 집 팔아서 헌금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반을 뚝 잘라 먹었어요. 반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거든요.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 돈 좀 반 띄어먹었다고 죽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가 죄를 지어도 별로 문제가 안 돼. 교회가 죄를 지어도 시벌을 안 해버리면요, 벌을 안 내리면요, 그냥 다 똑같아지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석에서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야. 와, 하나님 속이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교회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은 진노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책벌을 하면 그걸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여야 돼요. 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책벌하면 저 교회로 가버려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저 교회 가면 되지. 그럼 그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책벌한 걸 보고 너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같은 교회니까 책벌은 책벌이다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줘요. 그러니까 막 징계 자체가 없어지니까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무너져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든든히 세워지고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사 지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교회 오면 위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죠. 위로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위로하려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해 줬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위로도 힘이 되지만 사람들의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생명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려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지친 심령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지친 심령이 치료함을 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섯 번째로 보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점차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더라 이 말이죠. 내실을 든든히 다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모이니까 점차적으로 부흥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단 없는 계속 진행되는 부흥을 겪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 하는 이 단어는 앞부분에 있는 31절 이전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이랬다. 그리하여 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 사람이 다소라는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 그리하여, 초대교회가 이렇게 31절처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다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한편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원어상으로 그 해석이 맞는가 봐요. 한편 그러므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30절까지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가 되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돼요.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빌립의 사역, 사울의 사역, 스데반의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31절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 전진 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내 신앙이 계속 만들어져 가려면 제1원칙이 회개입니다. 회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완전히 회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계속해서 찌어져 가려면 교회에는 회개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더 상처가 됐고 시험에 들면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가 내 앞에 있으면 잘못된 내가 고쳐져야지. 잘못된 나 때문에 진리가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회개의 영이 막 일어났어요. 회개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 사도들이 전했어요.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들었겠어요? 예수님께 들은 거, 본 거, 그거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신구약 66권이 없었어요. 신구약 66권은 주 390년 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이 없어요. 그럼 뭘로 설교할 거예요? 구약에 쪼가리 있는 거 갖고 설교하지만 그거 가지고 설교 못 하잖아. 그게 뭘로 설교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주면 계시 받아서 막 설교한 거죠. 그거 적어놓은 게 신약성경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거 본 얘기를 막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저도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오늘 내가 진짜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한 얘기 여기서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또 그런다고. 대통령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 직접 막 해보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막 뜨거워지겠어요. 막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죠. 교회는요 정말 교회가 만들어지려면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막 살아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네 뭐하네 아무리 그래도요 그런 교회들은 말씀이 자꾸 죽고 자꾸 인간의 장난만 나니까 말썽이 생기지 진짜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단이 들어와.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화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다투면 안 돼요. 뭐 굴지의 교회 대형교회라 해도 크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교회 질 때 다 빚내서 교회 짓잖아요. 은혜스러우면
금방 빚 갚고 잘 돼요. 근데 교회가 싸워요. 그러면 싸우면 제일 먼저 특징이 뭐냐?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빚은 다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 교회 날아가는 거죠, 다시. 이렇게 되죠. 화목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화목이 중요하냐? 초대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화목의 거장이죠.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거짓말이다. 속임수다. 안 믿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잘 설득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믿어요.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되죠.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장을 접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주장을 계속하고 내 말이 계속 옳다고 하면 화목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피 터지게 주장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냐 아니냐. 이 문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피 터지는 게 싫어가지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눌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이렇게 화목하게 함을 만들어 갔는데 누구를 닮아서 그랬느냐?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도 세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잖아요. 그리고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의 교회는 점점 잘 만들어질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회개의 영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살아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 만드는 중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